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를 이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어디 가면 되죠? 서울만 가면 된다. 이 말은 서울을 가는데 고속도로로 가는지 국도로 가는지 샛길로 가는지 강원도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심지어 걸어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은 이런 뜻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면 된다, 이런 뜻에서 뭐로 가든 서울에 가면 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100% 동의하십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이 말을 100% 동의하십니까? 아마 100%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기도 순수해야 되고 수단도 좋아야 하고 방법도 선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동기나 수단이나 방법이 악하고 태폐적이고 불법적이면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수많은 상처와 폐단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에 100% 동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수단도 방법도 동기도 선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워야지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내면, 마음속 깊이에는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 깊이, 내면 깊이에는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 소망,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건강도,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사람들의 내면에는 참 평안, 참 안식을 소망합니다. 영원한 영적인 삶을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사람 내면 깊이에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죽으면 뭐라고요? 그만이다. 죽으면 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는, 마음 속에서는 이런 걱정, 이런 근심을 합니다.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 나의 사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 하는 걱정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걱정이, 이 두려움이 솔직한 사람들의 내면의 소리입니다. 퓨처 리서치 센터에서 이런 통계를 발표했어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지구의 모든 사람들 중에 과연 몇 퍼센트가 종교를 가지고 있을까? 놀랍게도 84%의 지구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비종교인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세월이 가면
가면 갈수록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과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문화가 얼마나 찬란합니까?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무엇을 찾는다는 게 종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변호해 주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내면, 마음속 깊이에는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내면의 평안, 내면의 안식, 영원한 삶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성취, 그것이 사람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 준비되셨습니까? 뭐라 합니까? 준비됐다 합니까? 걱정이다 합니까? 아이고, 진짜 생각해보니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믿으면 괜찮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착하게 살면 된다. 선하게 살면 된다. 공로를 쌓고 업적을 많이 쌓으면 죽고 나면 좋은 곳에 갈 것이다 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가르침, 이 논리를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매우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매우 합리적인 말처럼 들려집니다. 매우 공평한 가르침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도 이 말이 맞다. 사람이 무엇을 믿든지 잘 믿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 하면 좋은 곳에 가지 라고 찬성하시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르침,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 가르침, 이 논리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의 말입니다. 이 말, 이 논리, 이 가르침은요, 사단이, 악한 영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람들에게 속삭이는 달콤한 속삭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자기의 하수인으로 사용하려고 던져놓은 덫의 말, 논리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곳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 논리, 이 가르침을 진리라고 설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진리와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의심 없이 섭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좋잖아요. 선하게 사는 것 당연하잖아요. 공덕을 쌓고 업적을 쌓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속삭임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하수인으로 사용하려고 던져놓은 사단의 덫과 같은 논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눈을 동그랗게 하고 저를 보고 있습니다. 네가 이상하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속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아셔야 됩니다. 서울은 모르고
문제, 영적인 문제는 뭐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른 진리를 붙들어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영원한 안식처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그 영적인 삶을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바로 믿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하고는 틀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행으로 업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공덕을 쌓으면 좋은 곳에 간다, 이 말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미혹하는 속삭입니다. 자기의 하수인으로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단이 던져놓은 덫과 같은 논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틀렸느냐? 왜 이것이 사람을 미혹하여 쓰러뜨리는 논리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진리, 이 논리, 이 가르침은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고행을 하고 공덕과 업적을 일평생 얼마나 쌓아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몇 개나 해야 되는지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도달하면 너는 좋은 곳에 간다, 천국에 간다, 합격을 시켜줘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곳은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대학교도 합격을 하려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도달하면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만약에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선행의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심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염라 대왕 앞에 가봐야 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내세의 문제가,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가장 소중한 문제인데 이 가장 소중한 문제를 이처럼 무책임하게 말해도 됩니까? 함부로 말해도 됩니까? 대책 없이 말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곳은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착한 일 해보고 죽고 난 다음에 염라대왕 앞에 가면 그때서 어디로 갈지 알게 된다.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세상에 모든 곳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기준을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착한 일 많이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기준을 정해줄 수가 없을까요? 사람마다 무엇이 달라요?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이 중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거 틀렸다고 찢어볼게요. 아무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사람 한번 보세요. 출생 때부터 다 다릅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출생 때부터 달라요. 사람 한번 보세요. 출생하고 난 다음에 삶의 모양도, 삶의 생각도, 삶의 색깔도, 삶의 형태도 다 다릅니다. 사람의 수명은 똑같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수명도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지만 어떤 사람은 빛도 못 보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몇 개 해야 된다 이 기준을 정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주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천차만별이니까 기준을 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뜬구름 잡는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죽어봐야 영라대왕 앞에 가봐야 안다, 이 말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원한 삶의 문제를 이렇게 대책 없이 말해도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왜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틀렸느냐.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불공평한 논리이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말을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이다 생각해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선을 많이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뭐 그게 공평하지, 그게 합리적이지, 그게 타당하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던진 속삭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사람들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붙들고 사용하려고 던져놓은 덫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불공평한 논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불공평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유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부잣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떤 아이는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일평생 살면서 부잣집에 태어난 아이가 착한 일, 선한 일, 공덕이나 업적을 쌓을 확률이 높습니까? 가난한 집에 자기 먹기도 빠듯한 그 집에 태어난 아이가 선을 하고 공덕을 쌓기가 더 확률이 높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요, 부유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땅에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죽어서 선한 일 할 기회가 없어서 지옥 가게 된다면 그만큼 더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얼마나 건강합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죄송합니다만 너무 잘생겼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잘생기게 태어난 나,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1급 장애를 안고 문 밖에 출입조차 할 수 없는 그 생명은 나보다 선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덕을 쌓을 기회가 없습니다. 일평생 집안에서만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 사후의 세계 가보니까 나처럼 건강하고 잘생긴 사람은 다니면서 좋은 일 많이 해가 또 천국 가버리고, 태어날 때부터 1급 장애 때문에 문 밖에도 못 나간 자기는 기회가 없어서 선한 일도 못해서 또 죽어 가보니까 지옥 가는,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맞지 않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옆 사람한테 축복하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해요. 목사님, 100살까지 살아가는 거는 무슨 말이라고요? 욕입니다. 욕 아니에요. 요즘은 좀에만 힘쓰면 몇 살까지 삽니까? 100살 삽니다. 저는 목표가 120살입니다. 아직 반도 못 살았습니다. 뭐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만 제 목표라는 것이 목표. 여러분도 목표를 정하세요. 너무 심하게 잡으면 안 돼요. 적당히. 어떤 사람은 요즘 거의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그죠? 뭐 90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 많아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자마자, 아니 복중에 또 죽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선행과 공덕과 고행과 업적을 쌓을 기회가 많습니까? 어릴 적에 불의에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 사람, 그 사람이
공덕과 업적과 착한 일 할 기회가 많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훨씬 더 확률이 많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태어나서 얼마 살지 못한 것 그 자체도 억울한데 선행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서 착한 일을 못했는데 죽어서 너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수 없는 불공평한 논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논리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려면 최소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좀 비슷해야 됩니다. 맞죠? 출생의 정도도 비슷하고, 지식의 정도도 비슷하고, 물질의 정도도 비슷하고, 수명도 그래도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논리가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불공평한 논리입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틀리다라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사람들의, 제 생각입니다, 99.9%는 착한 일을 해서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얼마나 공덕을 많이 쌓고, 얼마나 업적을 많이 쌓아야지 내가 천국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금 죽으면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놓은 선행, 공덕, 업적, 그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는 사람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99.9%의 사람은 자신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보면 착한 일, 좋은 일 하기보다는 그것보다 죄를 더 훨씬 많이 짓습니다. 죄를 훨씬 더 많이 짓는데 어떻게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달콤한 유혹의 말일 뿐이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장벽과 같은 것입니다. 불가능한 가르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요. 세상의 모든 곳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것을 진리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장벽을, 또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이 논리를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틀렸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속삭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던져놓은 사단의 덫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속으면 안 됩니다. 바로 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바로 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이구,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는 분명한 기준을 정해주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그 기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공평한 기준이 됩니까? 예,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 기준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간단 명료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선행을 하라, 업적을 쌓아라, 공덕을 쌓아라,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의 기준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기준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이단이고 사입이 따라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이 기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되느냐? 공평합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 기천을 무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공평하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은 지역을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합니다. 문화를 초월합니다. 역사를 초월합니다. 피부 색깔을 초월합니다. 병든 사람이 집안에서 예수 믿어도 돼요. 배우지 못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돼요. 가난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돼요. 저 북극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돼요. 피부 색깔이 까만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병이 들었든 가난하든 지식이 없든 피부색이 검정이시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참여하는 우리 모두도 동일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세의 삶이 준비되었습니까? 영적인 삶이 준비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습니까? 선행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완전하게 준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너무 쉽네. 너무 가볍네.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지? 이거 완전 공짜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맞습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는 하는 게 없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쉽고 너무 가볍고 공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고 사람이 지은 죄와 죄의 형벌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희생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형벌을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물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죄 때문에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천국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너무 가볍죠? 너무 쉽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믿기지가 않죠? 마치 공짜처럼 보이죠?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대신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희생과 대가가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너 착한 일 해야 구원받는다, 너 공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선행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죄가 많으니까,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허물이 많으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희생을 치르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없어요. 신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무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선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목사님, 그러면 기독교는 뭐 착한 일 하지 마라 합니까? 선행하지 마라 합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도 선행을 하라고 강도 높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도 높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좀 길었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나 아무 것이나 믿으면 된다. 열심히만 믿고 살면 된다. 착하게만 살면 된다.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제 바로 알고 바로 믿으셔야 돼요. 철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기차가 달릴 때에 연못실에서 가르쳐준 그 길로 가야지, 다른 길로 가면 반대편에서 오는 기차와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길도, 우리 내세의 길도, 영원한 삶의 길도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길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길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고 참 평안과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세의 삶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내세의 삶을 완전하게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